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하시고 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7주 11시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의 자비로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에서 저희들이 주께 감사함은 돌봐주심이 지극히 은혜로우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심히 기묘하게 나타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저희들이 영원히 잘 알고 있사오니 여호와의 전에서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다시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헛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그 옆에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그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저희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살아오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거룩한 성도들이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며 주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귀한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하나 내리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저희 부평 반석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이제 외부 손님으로 특별 찬양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셨겠죠? 네, 권두현 목사님 가족, 한은경 사모님, 큰 아들 승찬이, 여기 작은 아들 노아, 이렇게 해서 둘이죠? 또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식구가 나와서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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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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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찬양을 뭐 코로나 때도 많이 저기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참 울컥하는 상황이 좀 됐어요. 저도 하여튼 상황마다 저희들에게 끼친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면 맨정신에는 못 듣는 찬양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앞에 있는데 뭐 코로나 때 다 어려웠지만 어려웠던 시간 순간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아닌가 싶어요.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권도 목사님 가족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실 그런 시간과 공간과 여건이 아닌데 참 멈춰주셨어요. 비행기를 못하도록 영주권이 없어서 못 나가셔서 이거는 제 바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들어주시나. 짧은 시간 만났는데 짧은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다음에 미국 가서 만나야 되고 또 오시면 만나는데 언제 만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돌이켰는데 바로 그 다음날 문자가 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뭐 절박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인데 저는 사이렌 키고서 막 달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막 그래서 빨리 가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바로 숙소와 차량과 연계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풀로 다 차 있는 그 숙소와 차량인데 딱 미리 예비하신 것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게 취소가 되고 차량이 또 준비가 되고 그래서 그걸 뭐 제가 지금 제 백으로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섭리가 크구나.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설교하잖아요. 근데 첫 주라 제가 설교하는 순서잖아요, 당번이. 근데 오늘은 그냥 기꺼이 지금 말씀 못 들으면 또 1년 뒤에 뭐 몇 년 뒤에 기약할 수 없는 말씀이라 또 이 찬양도 유튜브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찬양을 생으로 이렇게 우리 북경 반석에서 그래서 우리 권재원 목사님 설교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재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평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조정님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허락해 주신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 자랑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짧은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분들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함께 고백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 등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로 섬겼고요. 성도님들의 그 신앙을 돕는 사역을 해오다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MBH 교회를 통해 온라인 사역 그리고 달라스와 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곳이라면 찾아가고 다니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데요. 생소한 이 사역을 그냥 도시 선교 사역이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단도 교파도 또 지역도 장소도 그저 넘고 넘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있다면 그냥 가서 사랑을 나누고 또 전하고 싶은 권대현 목사입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저희 미국 사역 이야기들을 여러 교회들 방문하면서 나누게 하셨고 저희 가족에게 큰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 가정은 한국 사역을 마치고 지난 화요일 미국 달라스에 들어갔어야만 했는데 제가 아직 여기 한국에 있네요.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들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부평 반석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여기 보내시려고 여기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려고 저를 남게 하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으로 갈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저의 큰 실수로 인해서 화요일에 달라스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출국하는 날 아침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안 가져온 것을 알았어요.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혹시나 방법은 있지 않을까 기도하며 공항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애썼는데요, 결국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큰일이구나 낙심하려던 그 순간부터 주님의 그런 세심한 배려와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출국 하루 전 월요일에 그동안 빌려 썼던 귀한 차를 돌려드리려고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사무실에 가는 길이었고요. 한 달 내내 복음을 향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정말 힘차게 달리고 달려주었던 그 차를 웨슬리 하우스에 다시 돌려주려고 갔다가 조정기 목사님을 만나 뵈었고요. 조 목사님께서 처음 저를 만나 주셨는데 어찌나 반갑게 만나 주시는지 참 큰 위로와 격려를 짧은 시간에 강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 목사님은 식사도 교제도 못하고 곧바로 가야 했던 저를 또 아내를 위해서 버선발로 나오셔가지고 그 전철역까지 바라다 주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을 나눠주셨고요.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감사해서 아내와 나누기를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다시 뵙자 이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항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순간 조정희 목사님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런 저는 목사님께 곧바로 전화를 드렸고요. 너무나 바보 같고 부족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바꿔주셔서 조 목사님과 또 웨슬리 하우스 스태프들을 통해서 정말 5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빛 같은 속도로 웨슬리 하우스 선교관을 바로 잡아주셨고요. 더 놀라운 것은 딱 한 곳이 저희가 필요한 날짜에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박했던 저희에게 인천공항에서 멀지 않은 선교관을 배정해 주셨고요. 참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조정기 목사님도 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부평 방석대에 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섬세하게 예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에도 사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큰 문제는 영주권을 누군가가 미국 집에서 한국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결국엔 미국으로 재입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저를 엠베이지 교회 사역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만나게 해주신 설재훈 집사님이세요. 설 집사님 가정을 잠깐 소개하자면 8년 전부터 한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어려울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사이였습니다. 설 집사님은 주일에 직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계셨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찾고 계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설 집사님의 그 예배를 향한 갈증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집사님 가정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그분이 마침 우체국 직원이셨거든요. 저 여러분 아시고 가족 같은 설 집사님 가정에서 그 밤에 저희 집 들어가셔가지고 가장 빠른 등기로 한국에 보내셔서 이틀 채 안 됐는데 영주권을 제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기적과 같은 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예배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났고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무거운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비행기 티켓 날짜 변경 문제였거든요. 첫째 아들이 달라스에 도착해서 그 주일에, 오늘이죠, 인디안 단기 선교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 문제가 저와 아내에게 가장 마음이 무겁고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표가요 가장 싼 표였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이 불가한 표였습니다. 취소하면 비행기 티켓 한 자리는 그냥 버려지는 거고요. 나머지 한 자리는 조금 더 뭐랄까요, 변경하면 추가 요금을 많이 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탈 달래스행 비행기가 아픈 사람으로 인해서 회항을 했다고 그래요. 5시 비행기 5시 반인데 출발한 시간이 11시 15분으로 갑자기 변경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서 저희 비행기 티켓을 무상으로 다시 변경할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7월 11일 비행기 티켓을 추가 요금 없이 변경했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일주일이 벗어나면 안 된대요. 근데 일주일 넘어선데도 불구하고 변경을 다 해주셨고 추가금 전혀 없이 4명 모두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모든 것이 저희 힘이나 노력, 설득으로 불가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요 11일 목요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가정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첫째 아들 승찬이가 인디안 선교를 갈 수 없게 되어서 저희 미안한 마음이 정말 가득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상심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인디안 선교팀도 승찬으로 인해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정말 전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아찔한 순간에 돕는 손길이 예비되어 있어서 정말 그저 감사한 시간이 그날 그 공항 이후부터 쭉 이어졌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돕는 천사가 되어주신 웨슬리 하우스 조정희 목사님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후에 귀한 분들을 통해 저희가 머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차량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치는 애 가운데 목사 말씀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정희 목사님과 또 오은수 사모님과 참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셨던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듣게 하셔서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가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실무하신 이 교회에 저희가 이렇게 삶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목사님 카톡 다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목사님 카톡 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프로필 사진에 되어 있어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그 시인의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목사님과 교제 나누면서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주님을 대하듯 또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나듯 한 영혼의 귀한 일생을 볼 수 있는 이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조 목사님의 그 귀한 사역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릴 게 있어요. 어쩌면 이 한 분을 위해서 저희를 한국에 남겨놓으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증할 때마다 꼭 나누었던 홍양숙 자매님을 부평 반석교회 성도님께도 좀 소개시켜드리고 기도 부탁드리기를 원해요. 홍양숙 자매님은 폐암 환자십니다. 지금 현재 항암 치료도 모두 중단한 상태고 상황이 좋지 않으세요. 저희 가정과 홍영수 자매님은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에 사시는 홍영수 자매님을 사실 제가 뭐 한국에 살지만 가보지 않았으니까 연결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교육제 사역을 내려놓고 그쯤에 아내의 조그만 찬양 유튜브를 통해서 홍영수 자매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 가까이 조금 더 깊게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분과 교제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모든 것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홍영수 자매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믿음 깊어지는 것을 보게 하면서 교회 밖의 사역, 엠베이드 사역에 두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홍영수 자매님은 몸이 세워질수록 또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해지신 것을 제가 목격할 수 있었어요. 저와 그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그분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30kg도 안 되는 여리고 여리신 홍자님의 삶을 보면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분을 참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근데 결국 달라스 떠나기 전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많은 마음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됨을 뚫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남게 된 그날 용인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음을 알게 되었고요. 오늘 부평 방석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용인의 호스피스 병동에 찾아가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그리고 홍영수 자매님이 항상 기도 제목 내놓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늘 느끼고 싶대요. 그런 소망 갖고 계신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나누게 됨으로 참 감사하고요. 부평 방석교회 성도님과 또 홍영수 자매님을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한국에 남게 되는 며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실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저희 가족이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과 미국, 한국 정말 가깝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때론 글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이메일로 교제했던 홍영수 자매님과의 이 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만 오롯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나라가 그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섬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겁니다. 오늘 나눈 성경 본문을 보면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정말 애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분명히 나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중풍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인파 가운데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최고의 섬김을 해준 친구들을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들 것을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옥상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침상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남의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면서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남의 집을 어떻게 뚫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어떻게 하지만 친구들 마음속에 단 한 가지는 분명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불쌍한 한 영혼을
지나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그 손이 스치기만 해도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깨끗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 친구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 방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돕고 있는 그런 친구들처럼 저 여러분이 예수님 아니면 절대 고침받을 수 없는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울고 있는 한 영혼, 세상에 버려진 듯이 소외되고 외로움에 지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큰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역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사역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서로 연합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향기로운 삶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쓸쓸히 외로워 있는 한 영혼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손과 발되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뜰로 묶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